예레미야서 여러분이 다 보고 있으시죠? 이거를 보지 않는다면 이 앞에 이거를 한 절 한 절 이렇게 다 해야지. 네, 물론 하는 게 맞긴 하지만 이걸 여러분이 꼭 이렇게 예레미야서를 강의 설교를 우리가 설교를 할 때 그 강의 설교가 어떤 게 들어간다 하면은 그 본문은 꼭 다 읽어두셔야지 됩니다. 예레미야 이후에는 예레미야 애가가 진행될 텐데 그걸 꼭 다 읽어두셔야지 돼요. 안 그러면은 요 부분을 바로 여기 하나만 따라가기에 좀 부족할 수가 있어요. 자, 우리 48장 우리 어저께 그 48장은 모압에 대한 그런 심판이 나와 있었습니다. 지금 예레미야서는 계속 어떤 내용이 펼쳐지고 있냐면은 46장엔 애굽부터 시작해서 이들이 가장 의지했던 그 나라가 당시에 애굽, 이집트였어요. 근데 이들이 의지했던 그 나라가 멸망할 것이다 라고 하면서 이제는 다시 열방에 대한 심판의 메시지가 시작이 됩니다. 근데 이 열방에 대한 심판의 메시지는 여기 예레미야만 나온 게 아니라 다른 어떤 선지자서에서도 동일하게 나와오는 그 구절들이에요. 이집트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하신 것은 이집트는 이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어떠한 상징이 있었냐면 과거에 이들이 종노릇했던 상징이었었습니다. 죄의 종노릇했던, 그리고 죄와 죽음의 그 종노릇했던 곳이었는데 이들이 다시 예전을 생각하면서 예전의 힘을 의지하려고 하는 거예요. 우리도 신앙생활을 하면서 어떤 결과가 있냐면은 하나님을 믿으면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 되시고 우리의 어떤 삶의 기준점이 달라집니다. 근데 우리가 어떠한 일이 생길 때 인간적인 방법과 인간적인 수단으로 세상적인 방법으로 돌아가려고 할 때가 있어요. 또 그거 아니더라도 예전에 내가 죄를 졌던 생활이 그리워지듯이 예전의 생활로 돌아가려고 하는 자가 있어요. 아니면은 자기는 완전 돌아가진 않지만 같이 간다 하면서 이 이스라엘이 그런 모양이었거든요. 이집트의 그 발을 딛고 살진 않았지만 이집트의 군사력을 의지하면서 심지어는 조공을 바치면서 이 땅에서는 또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면서 이렇게 사는 경우도 있어요. 이것은 지금으로 따지면 내가 하나님을 믿으면서 예전의 죄에 대한 죄성을 끊지 못하고 주일 이후에 아니면 이 예배 이후에 남들 모르는 예전의 죄성의 그 행동을 계속해서 지켜나가는 사람들도 존재합니다. 네, 그래서 이 46장이 딱 열방에 대한 심판에서 시작이 딱 됐던 것은 무엇이냐, 이집트를 시작했던 것은 무엇이냐면 예전으로 돌아가면 안 된다는 것, 세상을 돌아보면 안 된다는 것. 소돔과 고모라가 하나님의 제약의 땅으로 하나님이 멸망과 심판을 선언했을 때 하나님이 택한 자를 이제는 긍휼을 입혀서 그곳에서 나오게 합니다. 근데 그때 하나님이 어떻게 말씀을 하셨냐면 뒤를 돌아보지 말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뒤를 돌아본다는 것은 자꾸 자기 이 땅의 것에 미련을 두고 이 땅의 어떤 죄성을 그리워하고 그런 인간의 속성과 특징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근데 어떡합니까? 뒤를 돌아보나요? 안 돌아보나요? 뒤를 돌아보는 자가 있었죠. 바로 누구였습니까? 아내가 그랬었어요. 롯의 아내가. 그래서 그 아내가 어떻게 됩니까? 소금기둥이 돼버리는 그런 이야기가 있어요. 우리가 성경에서는 뒤를 돌아보지 말아라, 뒤로 물러가지 말아라, 이런 말씀들이 반복적으로 나오고, 또 이집트로 돌아가지 말아라, 이런 말씀들은 우리가 예전에 어떤 자였는지를 기억하고 그 세상이 어떤 세상이었는지 기억하고 우리가 은혜 받았다는 그 구원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표대를 향하여, 소망을 향하여 하나님께서는 나아가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46장 이집트라는 애굽이라는 상징은 우리 과거의 죄와 죽음, 그런 노예됐던 삶을 의미합니다. 그걸로 돌아가지 말라고 의미하고, 그것은 네가 돌아보고 네가 의지하려고 하는 세상은 반드시 망한다는 거예요. 이것을 중심으로 이 예레미야는 46장, 47장, 48장에
이 세상은 다 심판을 앞두고 있다는 것을 알려줍니다. 근데 우리가 지금 이 펼쳐지는 이 세상은 다들 각자가 의지하는 게 있었으며, 또 이들은 이 펼쳐지는 이 세상은 다들 제 유혹이나 아니면 자기 안목의 정욕이나 이생의 자랑이나 이런 것들을 의미하고 있어요. 블레셋은 무엇이라 그랬습니까? 47장에 이어지는 블레셋은 내 눈으로 보는 안목의 정욕에 의해서 남겨놓았던 것들인 거예요. 다 버리지만 이거는 아까워. 이거는 아까워. 그러니까 그런 게 있거든요. 하나님께 다 하지만 왠지 이거는 아까워. 빛으로 나오는데 이 빛으로 다 드러날까 봐 두려워하는 마음. 이런 마음들처럼 내가 뭔가 예수 처음에 전도했을 때 이렇게 말하는 정말 다양한 성도들이 있는데, 교회 다니라고 했을 때 주일날도 다니고 네가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알기 위해서는 뭐 교회 공적인 예배를 참여하라라고 이런 말씀을 이렇게 권면을 했을 때 이 자가 나타나는 반응이 여러 가지인데, 그렇게 수요도 나오고 금요도 나오고 공적인 예배를 나오다가 완전히 내가 예수에 미쳐버릴까봐 그렇게 될 것 같아서 그게 두려워서 나는 그렇게 안 해. 내가 이러다가 완전히 예수쟁이가 될 것 같아. 이렇게 말하는 경우의 사람이 간혹 있어요. 그래서 적당히 스스로 선을 두고 신앙생활을 하려는 자가 있어요. 교회는 또 넘어가면 자꾸 자기한테 뭘 시키려고 그래. 근데 여러분, 그건 누가 하고 안 하고의 문제가 아니라 성령의 충만함 속에 있으면 교회를 사랑하게 됩니다. 성령의 충만이 있으면 누가 시키고 뭘 떠나서 교회에 충성하게 돼요. 그리고 교회에 섬길 자리를 내가 스스로 나아가게 돼요. 근데 가장 안타까운 경우가 어느 정도 연차가 이르고 또 신앙의 연차가 이르러서 그 자에게 어떤 직분을 맡겼는데, 그거를 가지고 그 직분을 가지고 오히려 되려 교회에게 내가 이렇게 했으니까 교회가 내가 했던 역할을 알아줘야 돼 라고 하면서 인정 욕구가 그 교회 안에서 펼쳐지는 사람들이 있어요. 되게 위험하고 치유받아야지 돼요. 그리고 또 어떤 경우가 있냐면, 이런 섬김에 있어서 굉장히 불만 불평이 끊이지 않는 사람이 있어요. 이런 거 있어서. 근데 그렇게 되면 그 입술이 막 짜증나거나 불만 불평하는 입술이 많은 교인들에게 이렇게 불편함을 줘요. 근데 그것은 예수님께 그러고 있는 것입니다. 교회에서 어떤 직무에 있어서 짜증을 내는 것은 예수님께 짜증을 내는 것이며, 사랑하고 감사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거예요. 왜냐? 교회의 머리는 예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런 모습 속에 다양한 신앙의 모습들이 있어요. 내가 교회를 다니면 무언가 더 빠질까 두려워서, 뭐 시킬까 봐 두려워서. 성령의 충만으로 나아가지 못하도록 성령의 그 샘물로 나를 밀어넣어서 그 성령의 깊은 샘물로 들어가야지 되는데, 내가 주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기쁨과 그 자유와 그 어떤 아름다움과 행복감을 느끼지 못하는 거예요. 이번에 선교를 갔다 왔었는데, 저는 듣잖아요. 이렇게 입에서 여러분의 선교지에서 앞으로 선교 갔다 온 분들 다시 한번 모여서 기도로 마무리할 건데, 듣는데 제가 제일 기억에 남는 말이 하나가 있었어요. 제일 기억에 남는 말이, 제일 예상을 못했던 그 선교 인원이었는데, 그 제일 예상을, 그러니까 반전이야 정말 하나님 나라는. 그 말이 계속 어젯밤에도 기억에 남고 계속 마음에 남아서 주의 종으로서 마치 그 한마디에도 빚진 자로서 그 사람을 위해서 중보가 나오고 엎드려지더라고요. 뭐라고 했냐면 너무 행복해라고 말을 들었어요, 제가. 근데 그 말에 제가 엎드려지는 거야, 이 심령이. 왜 저 한마디의 말에 내가 이렇게 찬양하듯이 그 한마디의 이 말에 엎드려질까 했더니, 이건 주님이 주시는, 성령이 주시는 마음이구나. 하나님 나라 일에 하는 이 결과를 내가 행복하고 감사로 얘기를 했더니, 그 마음이 거기에 꽂혀가지고 그 마음이 어떻게 하냐면, 그 한마디 이 행복하단 말에 이렇게 엎드려서 그 자에게 복을 빌어주고 싶더라고요.
그게. 그래서 주의 종이 그런 역할이잖아요. 주의 종의 역할이. 근데 그 감동이 주의 종들한테는 감동이 어떻게 오냐면 이번에 그랬구나, 이번에 한번 기도하고 끝이 아니라 평생의 저자의 고백에 내가 축복을 끼치는 존재와 축복을 끼치는 기도를 하고 싶다라는 게 나오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의 한마디의 섬김의 그것이 어마어마한 결과를 나타내는 거예요. 수년과 수십 년 동안 신앙생활을 했어도 그거에 있어서 하나님의 복을 다, 하나님은 그 이상을 주시는 분이에요. 1대1의 관계가 아니에요. 내가 여기 봉사해서 하나님이 이렇게 축복해주고 이런 게 아니에요. 인간이 감당할 수 없는, 헤아릴 수 없는 복으로 하나님은 주시기로 원하는 분이 하나님이에요. 근데 그 복된 자리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복을 다 차지하지 못하고 잃어버린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자는 그 복된 자리에 잠깐 초대를 받았는데 그 한마디의 기쁜 감사로 영원토록 복을 받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성경에는 이런 사례가 많이 나오죠. 잠깐 하나님의 언약궤가 오베드돔의 집에 머물러 있을 때 그 집이 완전히 복을 받게 되잖아요. 그리고 기생 라합이 정탐꾼들을 잠깐 숨겨줬는데 영원한 구원의 약속을 받게 되는 사건이 있고, 히브리서 11장에 믿음의 조상의 기생 라합이 등재합니다. 등재. 이것이 평생을 기생으로 살았던 그 여인이, 정말 천했던 그 여인이 단 한마디의 그 엎드림과 섬김으로 인하여 이 믿음의 반열에 올라가는 자로 성경에 기록이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지금 예레미야를 보면서 열방의 이 나라들을 보면서 그 안에 숨겨져 있는 인간의 속성들, 왜 이들은 이집트를 의지하고 돌아갈 수밖에 없었을까? 왜 47장, 왜 블레셋이랑 계속해서 싸울 수밖에 없었을까? 이런 메시지들, 모압의 존재와 49장에 나타난 암몬의 존재는 어떻게 해서 출발을 했었을까? 모압과 암몬은 롯의 그 딸들이 아버지와 근친상간으로 해서 이뤄낸 민족입니다. 그러니까 그 출발이 재성으로 시작이 됐던 거예요. 이런 것들을 보면서 그 딸들은 왜 죄를 저질러서 아빠와 근친상간을 했을까요? 두려움 때문에 나의 반복과 나의 생각으로 하나님께 건짐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건짐을 받고 방금 심판에서 어마어마한 기적을 처음 했음에도 불구하고, 또 앞으로 펼쳐질 환경에 인간적인 두려움에 나의 방식대로 하나님께 묻지 않고 나의 방식대로 삶을 이끌어 나가려고 했었기 때문입니다. 근데 그것이 죄가 된 거예요. 46장의 애굽은 세상을, 과거에 내가 묶여 있었던 과거의 어떤 죄와 이 세상, 또 47장은 뭐 이생의 자랑일수록 안목의 정욕으로 내가 자꾸 무언가를 남겨놓으려고 절대 포기하지 못하는 그런 욕심들, 48장과 오늘 본문에 펼쳐지는 49장의 암몬이라는 이 사람들의 이야기는 하나님의 그 기적을 맛봤음에도 불구하고 나의 뜻대로, 끊임없이 나의 뜻대로 내 생각대로 그 삶을 하나님께 묻지 않고 이끌어 나가려는 사람들의 모습. 근데 이 모습은 결국 이스라엘 사람들의 모습과도 닮아 있습니다. 왜냐, 이들이 다 우리의 조상들이었다는 거예요. 다 섞여 있었던 거예요. 이렇게 우리가 그래서 믿음으로 우리는 아브라함의 조상이 되었다는 것은 이런 것에서 우리는 벗어났다는 거예요. 나의 뜻과 나의 의미로, 나의 뜻으로 살지 않고 내 눈에 보기에 하나님께 묻지 않고 남겨놓아서도 안 되고, 또 세상을 그리워하고 뒤로 돌아가서도 안 될, 우리는 믿음의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는 것은 믿음으로 산다는 자들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을 히브리서 11장에 믿음의 조상의 시작으로 둬서 이야기가 펼쳐지죠. 근데 그것은 무엇입니까? 아브라함은 너 본토 아비집을 떠나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 했는데, 그 척박한 땅에서 당장 앞날에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모르는데 믿음으로 그 눈을 들어서 그 발걸음을 띄고 나갑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믿음의 눈을 갖고 하나님께 끊임없이 감사하고, 이런 눈과 이런 입술이 되게 필요해요.
어떤 자는 형편이 우리나라는 자가라고 해서 지금은 좀 바뀌었지만 예전에 제가 어렸을 때도 자기 집을 갖는 거, 서울에 자기 집을 갖는 게 굉장히 꿈이었던 사람들이 되게 많아요. 요즘에는 돈 많은 분들이 일부러 들어와도 집을 안 갖고 전세로 놀려고 살기도 하고 막 이러는데, 근데 봤을 때 행복이 거기서 오는 게 아니었었어요. 어떠한 제가 친구네 집을 놀러 갔을 때 어떠한 집은 자기 꿈을 이루기 위해서 그 자가로 저기 어디야, 그 올림픽공원 쪽에 그 당시에 굉장히 주목받았던 그 아파트를 그 얻었던 부모님들이 있었는데, 놀러 갔는데도 그 끊임없는 돈 걱정과 끊임없는 빚 걱정과 끊임없는 그런 이야기들이 그 자식들 앞에서 펼쳐지고 어떤 맨날 돈에 대한 얘기더라고요. 그 자녀는 서울의 자가에 살면서 끊임없는 부모 밑에서 끊임없는 돈에 대한 불평, 끊임없는 이 음식도 풍족하게 먹지를 못하는 거예요. 반면에 자가에 살지는 않지만 전월세에 사는 어떤 집을 갔더니 그런 불만 불평이 아니라 행복한 언어들이 쏟아지는 가정도 봤어요. 어느 집안의 자녀들이 되게 행복한 삶을 살고 있을까요? 서울에서 부러워하는 아파트에 살면서 그 자가에 산다고 하지만 끊임없이 부모가 그 자식들 앞에서 돈 얘기하면서 그렇게 살면서 막 했던 이 자녀와, 전월세에 살지만 이 부모 밑에 살면서 행복하고 감사할 줄 알면서 감사의 입술을 맺던 이 감사의 언어 밑에서 샀던 자녀와, 어떤 자녀가 정서적으로 더 편안하고 안정되고 행복할까요? 근데 이거는 돈 주고도 못 고쳐요. 이 병은 결국 빚을 다 갚아도 불만 불평하는 사람은 또 불평을 하더라고요. 또 빚이 생기고 또 불만 불평을 하고 또 있고. 근데 이 자는 어떤 상황에서도 끊임없이 감사를 하는 거예요. 끊임없이. 지금 이 펼쳐지는 모든 이야기 속에 이들을 가로막았던 것은 두려움, 불평, 이런 모든 것들이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어떤 이 땅의 것들을 바라보게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모습들을 보고 이 심판이 이어지기 시작을 하는데, 48장 29절에 보면은 모압의 심판의 이유는 바로 교만이었어요. 또 예레미야 그 48장 29절과 33절, 42절 특히 보면 자만이라고 나옵니다. 근데 33절은 32절은 무슨 말씀이 펼쳐져 있냐면 이들을 교만하고 자만하게 만든 그 이유가 뭐냐는 거예요. 굉장히 풍족한 땅이었었어요. 포도나무. 이들이 의지했던 것이 물질에 있었다는 거예요. 물질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런 성경 곳곳에 보게 되면은 이 모압에 대한 이야기와 오늘 49장에 대한 이야기를 펼쳐지게 보면 이 사이사이에 어떤 내용이 있으면 남겨두는 자들이 있는 거예요. 모압은 하나님에 대한 소문을 너무나 잘 들었던 민족이었습니다. 여호수아 당시에 가나안 정복 전쟁을 하려고 치고 올라갔을 때 이 모압은 하나님에 대한 소문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어요. 이 전 세계는 지금 하나님에 대해서 소문을 알아야지 되고, 교회가 교회로 거룩을 우리가 살면서 하나님에 대한 소문을 끊임없이 빛을 전폐해야 돼요. 근데 교회가 어떡합니까? 세상적인 방법을 따르고 오히려 세상이 좋다고 하는 그 방법을 맞다고 찬성하고 있는 거예요. 모압은 그 포도, 그것이 굉장히 그 땅에 굉장히 자랑할 것이었는데 그걸 두고 하나님이 어떻게 말씀을 하십니까? 그 포도주를 옮겨 담는 것처럼 11절에 포도주를 옮겨 담을 때 그 찌꺼기가 계속 그 그릇에 남고 또 이쪽으로 보이면 그 바닥에 찌꺼기가 남고 그릇을 계속 옮겨 담았었는데 너희들이 옮겨지지 않는 포도주 같다. 근데 내가 너희를 강제로 옮기겠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그 사이사이에 어디가 회복될 것이다. 모압이 회복될 것이다. 돌아올 것이다 하면서 남겨진 자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긍휼을 잊고. 그래서 그 포도주병을 다 깨뜨리겠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이들이 의지했던 하나님에 대한 소문을 익히 잘 알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눈으로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끝끝내 돌이키지 않고 자신의 그 물질적인 거,
그 세상적인 것을 자신의 힘으로 의지했던 그 힘을 다 부숴버린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런 와중에도 남겨진 자들이 있어요. 49장도 마찬가지입니다. 49장은 여러 나라들에 대해서 펼쳐져 있어요. 49장은 암몬으로 시작이 돼요. 1절에서 6절. 또 7절은 뭐가 나옵니까? 에돔. 그리고 23절은 다메섹. 28절은 게달 하솔. 이런 또 34절은 뭐 엘람이라는 이런 모든 이 지금 심판이 뻗어나가고 있어요. 특히 28절에 게달, 하솔, 뭐 이런 무슨 뭐 아라비아 뭐 북부 뭐 유목민을 뭐 상징하기도 한다라고도 이야기하는데 보면은 굉장히 거리가 멀리 떨어져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그럼 이제 어떻게 이게 확대가 되고 있냐면 지금 47장부터 펼쳐지고 있는 이 모든 나라들은 이스라엘에게 영향을 줬던 나라들이었었어요. 과거에 어떤 종노릇하게 아니면 어떤 이스라엘의 가시 역할로 아니면 지금 어떤 죄랑 연결되어 있던 그런 어떤 상징들. 근데 뒤로 뻗어나갈수록 이 확대되는 나라들은 이스라엘에서 먼 지역까지 확대가 되면서 이스라엘이랑 상관이 없어도 이 전 세계의 이 모든 하나님의 이 모든 다스리는 주권은 하나님께 있다는 것이며 그리고 이 전 세계가 그 무엇을 의지하건 오직 하나님만이 영생과 생명이며 그렇지 않는다면 다 심판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만이 그 구원의 문이고 주 예수 그리스도만이 구원의 문이지 이들이 다 전 열방이 다 심판에 있다는 것은 동일하다는 것입니다. 로마서에 보면은 뭐 하나님을 몰랐다고 하는 것이 핑계가 될 수 없다고 했었어요. 왜냐? 이 자연을 보면서 하나님을 몰랐다는 것을 핑계가 될 수 없어요. 조금만 고민을 해보면 사람이 태어나고 죽는다는 것, 어떤 동물이나 짐승들이 각기 다른 종류대로 태어나고 자라고 있다는 것, 죽음이 있다는 것, 계절에 따라 수많은 열매와 과실들이 있다는 것, 곡식이 있다는 것, 비가 내린다는 것, 이런 거에 대한 것만 조금만 생각을 해봐도 하나님의 존재를 너희가 부인하지 못한다는 거죠. 이걸 어떻게 설명을 하겠어요? 어떻게 설명하겠어요? 수많은 과일들이 그게 다 달라요. 씨가 자라서 나무가 되면서 그냥 거기서 어떤 열매가 나오는 거예요. 근데 엄청 많이 나와요, 열매들이. 너무 신기하지 않습니까? 그게. 근데 너무 다 다른 열매들이에요, 그게. 근데 먹어보지 않은 열매들도 너무 많아요. 보지 않는 꽃들도 너무 많습니다. 이거를 어떻게 설명을 할 거고 꽃을 보면 그 모양 하나가 다 달라요. 막 어떤 거는 이렇게 그 끝에가 이렇게 봤더니 막 이렇게 말려 있는 것도 있고 막 이렇게 감싸고 동그라미로 이렇게 튤립 같은 식의 형태도 있고 이런 것들을 부인할 수 없다는 거죠. 창조주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또 하나는 그 양심의 영역이에요. 그래서 지금 이 예레미야가 계속해서 펼쳐지는 이 내용 속에 너희들은 이 심판 앞에서 이제 로마서랑 연결되는 것처럼 로마에서 말하는 것처럼 부인할 수 없을 것이다. 이 심판의 날에 몰랐어요라고 말할 수 없을 것이다. 그리고 교회는 그 하나님을 알리는 그런 사명이 있는 곳입니다. 하나님을. 그러니까 암몬이란 곳도 그 롯의 그 근친상간으로 이루어진 그런 민족입니다. 근데 여기 보면은 암몬 자손에 대한 말씀이니라 라고 여기서 밀감이 갓을 점령했다라고 이야기를 한 그 이야기 속에 여기는 이제는 이런 것들은 뭐냐면 이들이 믿었던 그런 우상들을 이야기합니다. 너희들이 그 따랐던 우상들. 또 여기 보면 1절에 보면 뭐가 있냐면 이들이 어떤 걸 했냐면 말감이 갓을 점령했다. 말감이 갓을 점령했다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갓지파를 의미를 하는데 북이스라엘, 그러니까 기억날지 여러분 모르겠지만
이렇게 모압은 어디 있냐면 요단강이 이렇게 있으면 그 여기 반대편 요단 동편에 있었어요. 근데 이스라엘이 12지파를 분배를 했었을 때 그 요단 건너편에 그 살았던 이스라엘의 상속자들이 있었습니다. 기억나십니까? 우리는 이곳에서 땅을 받고 살고 싶습니다라고 말했던 지파가 있었어요. 그게 갓, 루벤, 므낫세 반지파가 있었어요. 근데 북이스라엘의 침공에 의해서 여기가 이렇게 지금 그 살마네셀 북이스라엘의 침공이 아니라 그 아수르의 살마네셀에 의해서 북이스라엘이 침략을 당했을 때 침략을 당하고 그 땅이 폐허가 됐을 때 이 암몬 자손이 그 기회를 놓치지 않고 그 땅을 가로차면서 좋아했던 거예요. 아, 여기 우리가 가지면 되겠다. 근데 하나님이 그거를 보면서 지금 책망을 합니다. 이게 어찌된 일이냐? 보라, 네가 폐허가 될 것이며 불에 탈 것이다 라고 하면서 이 심판의 이야기가 시작이 됩니다. 그리고 49장 4절 폐역했다라고 얘기합니다. 또 죽은 자 흐르는 골짜기 흐르는 골짜기 폐역한 따라 어찌하여 내 흐르는 골짜기를 자랑하느냐. 근데 골짜기 내 흐르는 골짜기를 자랑하느냐 어찌하여 의를 말하기를 대적하리요 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나중에 이 부분을 보면은 이 골짜기에는 이제 피가 심판으로 인해서 죽은 자들의 피가 시냇물처럼 흐른다는 이런 심판을 지금 당하게 되는 거예요. 근데 49장 6절에 보면은 여기에 또 이렇게 눈여겨볼 게 있습니다. 포로를 돌아가게 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라. 모압의 경우 48장 47절처럼 하나님이 포로들이 돌아올 때에 기회를 주겠다고 여기도 약속을 하는 거예요. 이것은 당시에 바벨론이 여기저기를 다 침략을 해가지고 포로로 끌려갔기 때문에 나중에 그 바사 왕국의 고레스 칙령 때 이런 것이 다 성취가 되었습니다. 근데 이것은 구약은 그 모습의 그 예표라 그랬죠. 그 모습이 다가 아니라 그들이 다 여기저기서 포로가 됐다가 온전한 해방의 날이 고레스 그 칙령이었거든요. 근데 그것은 그 시대의 포로 해방인 거지 완벽한 해방은 아니었던 거예요. 그래서 여기는 메시아 왕국 앞으로 부분적으로 성취되었지만 앞으로 오실 메시아 왕국에서 완전하게 성취될 그 말씀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는 우리가 모압에서 또 암몬에서 각 무슨 그런 곳에서 이들이 온전하게 해방돼서 돌아올 것이 있고 그 땅이 회복될 날이 올 것이다 라는 것은 메시아 그 왕국 주님이 다시 오신 그날 이 땅의 새하늘 새 땅이 펼쳐지는 그날 각국에 있던 모든 자들 죄와 죽음의 노예로 살았던 그 모든 이들이 온전하게 죄와 죽음에서 해방되어 온전하게 이 땅이 회복되고 포로에서 자유를 얻는 그날을 상징을 합니다. 모든 곳에서 그날을 우리가 소망하고 있는 거예요. 또 뒤에 이어서는 49장 7절부터 22절 에돔인데 에돔은 그 에서 야곱의 형의 후손들이에요. 근데 이들이 사해 남쪽에 살았는데 하나님이 이곳을 10절 18절에 보면 텅 비게 만들 것이다. 그러면서 이곳에 파멸을 지금 선언하고 있습니다. 근데 역시 바벨론에 의해서 이것이 파멸될 거라고 나타나고 있어요. 또 에서는 49장 8절에 보면 어떻게 지금 등장하냐면 경건하지 않고 벌할 때가 이르렀다 얘기하면서 이 에서에 대한 것은 경건하지 않아서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않아서 저주를 받았던 그 자인데 후손들 역시 심판의 대상이 되었다고 지금 나타나고 있습니다. 또 이들이 나중에는 그 로마 시대 때는 완전히 이제는 멸종이 돼요. 여기가. 그래서 뭐 49장 11절도 보면 어떤 말씀이 있냐면은 고아들을 버려도 내가 그들을 살리리라. 내 가부들은 나를 의지할 것이니라 라는 말씀은 성인 남자가 나와 있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여기는 보면은 그들을 돌봐줄 성인 남자가 한 명도 남김없이 다 휘쓰러질 것이다. 그래서 아이랑 가부들만 남게 될 것이다
나눠서 완전한 멸종을 심판을 합니다. 그러니까 그 아이만 남겨지게 되는 거예요. 이 지금 에돔에게는 미래에 대한 회복 예언은 없지만 요 남겨지는 이들이 이 아이, 이 여인들이 지금 남겨진다는 것입니다. 또 이어서 보면은 쭉 이게 되면은 49장 23절에서 27절은 다메섹이라는 곳이에요. 근데 이곳이 뭐 이제는 느부갓네살 그 바벨론에 의해서 이겨도 역사 속에서 보면은 여기도 함락이 돼요. 여기도 보면 이렇게 되면은. 근데 49장 25절에 보면 여기는 명성이 되게 높았었어요. 찬송의 성읍, 나의 즐거운 성읍이라고 지금 나타나고 있습니다. 찬송의 성읍이라고 막 이렇게 노래하는 성읍으로 나타나 있어요. 근데 여기는 그 아람의 되게 주요 성읍이었거든요, 여기가. 근데 여기가 왜 이렇게 뭐 지금 나왔던 것처럼 25절에 보게 되면은 어찌하여 찬송의 성읍 나의 즐거운 성읍이 버린 것이 되었냐라는 구절이 있는데, 여기는 뭐를 의지를 했냐면 오아시스가 되게 잘 펼쳐져 있어가지고 무역이 이렇게 성했던 곳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들은 각 나라들은 각자 자기가 의지하고 있는 게 있었어요. 뭐 포도 나무의 수확, 그리고 이 오아시스, 그러니까는 잘 경작할 수 있는 땅들, 군사력, 이집트는 군사력과 그 나일강이 범람할 때마다 물이 넘쳐서 그 땅을 적셨던 그것들. 근데 이 하나님이 그 땅에 자랑하는 것을 지금 다 설명을 하면서 다 망할 거라고 얘기하거든요. 그 나일강이 범람하듯이 그 바벨론에서 너희가 다 휩쓸어질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그 포도, 너희가 자랑했던 그 포도가 포도주 너희가 담잖아. 근데 너희는 옮겨지지 않은 포도주, 썩고 아주 냄새나는 썩어진 포도주랑 다름이 없다. 내가 너희를 다 부셔버릴 것이다. 또 여기는 그런 오아시스나 이런 것이 있는데 완전히 버려질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면서 이들이 믿고 있었던 것들을 다 하나씩 하나님께서 그렇게 지금 말씀을 해주십니다. 에돔은 어떤 곳이었습니까? 에돔은 굉장히 산악 그 지대에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건 되게 군사적으로 이들이 되게 유리했었습니다. 근데 지금 49장 16절 보게 되면은 바위 틈에 살며 산 꼭대기를 점령한 자여 스스로 두려운 자인 줄로 여김과 내 마음의 교만이 너를 속였다. 독수리같이 보금자리를 높은 데 두었을지라도, 이들이 각자 자기들이 안전하다고 믿었던 곳들이 있었던 거예요. 군사적으로 굉장히 뛰어난 지리적인 것, 또 재정적으로 풍부했던 어떤 그런 자원들, 이들이 의지했던 것들을 하나님이 다 하나씩 다 부숴놓을 것이라고, 없애버릴 것이라고 지금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각 그 지역별로. 그러면서 또 49장 28절에서 33절, 이 아라비아 사막이 위치했던 이 곳들도 황폐해질 것이라고 지금 말씀을 하면서, 또 이 49장 34절에 39절 보면은 엘람이 무너질 것이다 라고 하면서 이 엘람 족속을 실제 역사 속에 보면은 바사 군대를 흡수했던 일이 있습니다. 그래서 뭐 여기에 수도였던 그 수산이란 곳이 있었는데, 다리오 왕의 궁전으로 이 느헤미야에 보면, 여기가 느헤미야 1장 1절에 보면은, 그러니까 이것이 역사 속에 다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이 이야기의 포인트는, 이 핵심은. 근데 이 이야기가 49장 34절에 보면은 시드기야가 즉위했을 때 이것이 예레미야에게 임한 거예요. 심판을 의미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다 이루어졌으며 지금 9장의 39절을 보면 돌아가게 하리라 라는 또 말씀을 여기다 남겨놓고 있습니다. 엘람 사람들도 본국으로 돌아가게 할 것이며, 그래서 우리 사도행전에 보게 되면은 2장 9절, 사도행전 2장 9절에 보면은 재미난 부분이 있는데, 사도행전 읽어드릴게요. 사도행전 2장 9절에 보면은 여기에 우리는 바데인가 메데인가 엘람인가 엘람인이라고 나오죠. 사도행전 2장 9절에. 근데 여기 지금 보면은 이
34절부터 나오는 게 엘람에 대한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라고 나와요. 근데 이 엘람에 대한 심판 끝에 뭐라고 나옵니까? 엘람을 포로에서 내가 돌아가게 하리라. 포로에서 너희들을 회복시킬 것이다 라고 하는데, 오순절 그 사건, 그 성령 강림의 사건 속에 여기 보면 엘람인가 딱 나와요. 그래서 여기서 보면은 역시 당시 그냥 바벨론에서 포로에서 해방됐던 사건뿐만이 아니라 이것은 종말적인 의미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결론 맺으면 지금 이 예레미야는 47장부터 이웃 열방에 대한 심판들이 이어지고 있어요. 근데 이웃 열방은 공통적으로 지금 하나님이 왜 심판을 하냐면 교만했다는 거예요. 교만했다는 그 이유는 무엇이냐면 하나님 말고 내가 이 땅의 힘을 나의 물질이나 어떤 이 땅의 어떤 환경적인 것에 의지하고 그것에 더 내가 마음을 두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을 나의 힘과 나의 주라고 인정하지 않고 다른 것들에 기대어 살았던 그들의 모습을 교만하고 자만하고 오만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런 모든 이 열방의 국가를 보면 이스라엘이랑 뭔가 역사 속에서 끊임없이 연관이 있었던 곳이었던 거예요. 과거에 내가 묶여 있었던 세상살이의 모습을 상징할 수도 있으며, 또 내가 눈으로 봤을 때 끊임없이 불순종하는 그 상징이 될 수도 있어요. 또 하나는 내가 이 땅에서 끊임없이 나를 하나님의 길에서 이탈되도록 유혹했던 대상이 될 수가 있어요. 민수기를 뭐 한다고 하는데, 강의 설교 한다고 하지 않나요? 거기에 민수기 잡고 이런 얘기가 잘 나와 있어요. 여러분 그 민수기를 곧 한다고 하는데 민수기도 읽어 보시면은 이런 것들이 되게 도움이 될 거예요. 거기서 보면 모압 여인들에 의해서 이들이 완전히 심판을 당하게 되죠. 정리를 해보자면 과거에 자꾸 나를 뒤돌아보게 만드는 유혹들, 아니면 현재 내가 자꾸 다 버리지만 다 버리지 않는 무언가 남겨놓는 것들. 내 마음 그리스도의 집이라는 것을 보면 내 마음의 모든 방을 다 오픈을 했는데 단 하나의 방을 끝까지 오픈을 안 해요. 끝까지. 근데 예수님은 그 문을 열어주기를 기다리고 있어요. 현대적으로 설명을 한다면 끝까지 순종하는 마음이에요. 신앙에 있어서 자신의 잣대로 내가 기준을 재고 내 신앙을 재단을 해가지고 뭐 요 정도만 신앙생활해도 훌륭하지, 뭐 이렇게만 해도 하지. 근데 역시 여러분 혹시 신앙생활 하다가 주님 앞에 굉장히 뜨거웠고 쉴 새 없이 기도하고 뭐 쉴 새 없이 예배드려도 이게 되게 체력이 부족하지 않을 정도로 되게 기뻤던 그런 경험이 있지 않습니까? 그 성령으로 이렇게 들어갔을 때 막 쉴 새 없이 기도하고, 그리고 어딜 가든지 항상 하루 종일 그 주의 임재 앞에서 지내고, 이런 경험들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경험이 있어야지 돼요. 그리고 이 경험을 회복시켜야 됩니다. 자꾸. 그리고 그거를 사모해야지 돼요. 안 그런다면 이 세상은 지금 이 땅에 있는 것으로 나를 묶어두려고 블레셋처럼 묶어두게, 뭔가 남겨두게 유혹할 수도 있고, 이집트처럼 뒤를 돌아보게 나를 부를 수도 있고, 모압처럼 그 길에서 이탈되도록, 철로 역정이라는 그 원작 책을 보면 그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그 여정 속에서 자꾸 나를 어디서 이렇게 여기에 머무를 수 있도록 유혹하는 세력들이 나와요. 모압처럼 그럴 수도 있으며, 그 뒤에 펼쳐지는 또 암몬과 또 우리 계속 펼쳐졌던 뭐 이런 수많은 에돔, 이런 것들을 통해서 보듯이 이들이 자꾸 어떤 이들이 지금 의지하고 있던 것들, 그런 것들에 마음을 안정되게 쏠리게 할 수도 있으며, 환경적인 걸 자꾸 바라보게 할 수도 있으며, 이런 모든 것 속에서 우리가 정말 올바르게 신앙을 이렇게 바라보지 못하고 못 가게 만드는 그런 위협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이런 어떤 열방의 심판을 보면서 먼저 알아야 될 것은 하나님은 진짜 살아계시다는 거, 하나님은 이 세상이 정말 주관자라는 것, 그리고 이거를
정말 시간을 충분히 들여서 더 이렇게 이 모압에 대한 설명, 에돔에 대한 설명, 그 역사를 하나 보면은 이들의 죄의 역사에 우리의 이야기가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우리의 이야기가 내 뜻과 불안에 있어서 순간적인 이 모압과 에돔은 보면은 모압과 이 암몬을 보면은 순간적인 내 뜻에 의해서 내가 판단으로 죄를 짓는 경우, 에돔의 그 후손인 에서는 장자의 축복임에도 불구하고 왜 그는 그런 망령된 행동을 했는지, 이런 것들을 우리가 다 교훈과 경고로 받아버릴 수 있는 거예요. 이런 모든 것들, 인간이 자꾸 불안과 불평과 어떤 끊임없는 것들로 감사할지 모르는 것이 수많은 결과들을 만들어냈었습니다. 우리가 이런 얘기했죠. 감사는 신앙의 꽃이라고. 감사는 신앙의 꽃이에요. 그 상황을 전복시켜버리고 역전시켜버릴 수 있고 뒤바꿔버릴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가 가진 어마어마한 특권입니다. 같은 상황에 놓여도 그 상황을 놀라울 만한 어떤 전혀 다른 곳으로 바꿔버릴 수 있는 감사는 정말 그 신앙인이 가질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는 어마어마한 꽃이에요. 근데 가만히 보면 우리가 그 감사를 잘 못해요. 왜냐면 내 현실은 지금 이렇거든요. 부분적인 감사만 이루어져요. 하나님을 믿어서 감사하지만은 나는 우리 집안을 보면 이것 때문에는 짜증나. 하나님을 보면 감사하지만은 나는 우리 직장을 생각했을 때 이것 때문에는 짜증나. 이게 현실이잖아. 하나님을 보면 감사하지만은 수많은 대출금 때문에 나는 이 삶이 너무 척박하고 짜증나고 너무 힘들고 기분이 안 좋아. 하나님에 대해서 너무 감사하지만 나는 우리 자녀 문제야 뭐 이런 것 때문에 감사할 게 없어. 근데 이런 분들이 교회에서 리더를 할 때가 있고 직분자가 될 때가 있더라고요. 정말 교회에서 직분자일수록, 교회의 리더일수록, 주의 종일수록 정말 조심해야 됩니다. 여러분이 갖고 있는 그 주의 종이라는 것과 여러분이 갖고 있는 그 직분이라는 그 역할을 여러분 인지해야지 돼요. 왜냐하면 밖에 나갔을 때 그 모습을 통하여 사람들이 교회를 보게 되거든요. 근데 이런 성경에서 범사에 감사라고 하는 이 모든 하나님 말씀에는 보호가 있어요. 보호가. 우리가 민수기 되게 재밌는데 저도 기대가 굉장히 되는데, 민수기에 보면 이거에 대한 엄청난 교훈이 등장을 하는데, 이들이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 하나님이 약속해 주신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 그 시간은 10하루길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근데 왜 가나안을 40년이나 걸려서 들어가게 되었을까요? 그들이 가나안 땅을 정탐꾼을 들어가서 정탐을 했었을 때, 누구는 같은 사람의 눈인데 누구는 불만불평을 하고 짜증을 넘어서 불만불평과 원망을 하고 욕설을 하고, 누구는 어떻게 얘기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합니다. 승리를 선포합니다. 그 불만불평, 그들의 말은 틀린 건 없어요. 각자 모두 사울도 그렇고 본디오 빌라도도 그렇고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렇고 이들이 하는 모든 것에는 그들의 말은 다 옳아요. 사울도 맞잖아요. 제사는 사무엘만이 제사를 지낼 수 있는데, 전쟁을 앞두고 당시에는 그 당시에 신들께 제사를 올리는 풍습이 있었거든요. 근데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 풍습이 아니라 모든 전쟁에 있어서 하나님께 예배를 올리면서 이 모든 전쟁의 승리자는 하나님이라고 인정을 하고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와 하나님께 그 번제를 올리는 그것이 있었거든요. 근데 그 제사장인 사무엘이 와야지 됐는데, 사무엘이 일주일 걸려도 오지 않은 건 사실이었어요.
근데 걸리고 일주일 동안 온다고 했는데 오지 않았잖아. 이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라니까요. 이거 고쳐야 돼, 이거. 어떤 팩트를 의미하면서 자꾸 어떤 순종을 못하는 거, 이거 고쳐야 됩니다. 사실이거든요. 사무엘 1주 동안 오지 않았거든요. 근데 성경은 그것이 아니에요.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는 말이 나오게 되는 거예요. 본디오 빌라도가 그 앉아있는 그 사람들이, 서 있는 사람들이 민중이 너무나 시끄럽게 해가지고 막 이렇게 민심이 다들 예수님을 죽이기를 막 과반수가 다 원해가지고, 그것도 사실이죠. 쟤네들이 그랬으니까 나는 쟤네들 요구를 들어줬다. 근데 사도신경은 그 사람들을 적지 않고 본디오 빌라도를 적어놨어요. 그 자리의 역할에 책임이 있는 거예요. 담임 사역자도 책임 있는 거고 부사역자도 책임 있는 거고 교회 집사도 그 위치에 교회의 중간다리 역할을 하는 존재인 거예요. 굉장히 중요해요. 감사를 못하면은 망하는 거예요. 이거 제가 말을 세게 얘기하죠. 왜냐면 이들이 다 지금 펼쳐진 것이 망했기 때문에 얘기하는 거예요. 순종하라 그랬잖아요. 하나님은 범사에 감사하고 기뻐하라고.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있어서 정말 우리가 이걸 살펴보셔야 됩니다. 이 부분을 정말 되게 중요해요. 아, 열방의 나라가 이렇게 심판을 받구나. 이들이 왜 심판을 받았고 이들은 어떤 존재였을까? 그 과거에 우리였고 현재도 위협하고 있는 존재들이라는 거예요. 이것이 블레셋은 지금도 100% 순종하지 못하게 만드는 나의 미련 같은 거, 이집트는 자꾸 옛세상을 그려하는 죄성 같은 거, 모압은 현재의 유혹, 그리고 암몬, 에돔, 환경적인 걸 자랑하는 그런 모든 습성들, 이런 것들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의 모습을 보면서 정말 겸손하게 지금 이 메시지의 끝이 다 뭐죠? 심판이 있다는 거잖아요. 근데 그 사이에 뭐가 있습니까? 돌아오게 하리라 하면서 오순절 그 강림 때, 성령 감리 때 이 이야기가 있는 거예요. 이 엘람인이 있다. 근데 그 약속이, 남겨진 자들의 약속이 오늘날 나에게 임했거든요. 그래서 정말 감사할 수밖에 없죠. 이 땅은 나그네인데 무엇이 우리를 힘들게 하겠습니까? 정말 감사할 수밖에 없죠. 이 남겨진 자들이 나중에 사도행전 2장 9절에 보면 여기에 이 엘람인이라는 이름이 딱 있는 걸 보면서 그러면 하나님의 회복의 약속은 단순히 이 땅의 약속이 아니라 영원한 성령의 강림의 약속이며 그 약속은 주가 다시 오시고 이 땅의 완전한 회복의 약속이구나. 나는 지금 그 약속을 받은 거구나. 이 기쁨과 감사가 열려야지 됩니다. 이 기쁨과 감사의 눈이 열리지 않는다면 여전히 이 세상에서 끊임없이 그 세월을 방황하게 돼요. 끊임없이 방황을 해요. 하나님께 묻지 않고 끊임없이 방황을 해요. 끊임없이. 우리가 이 땅이 아닌 영원한 회복의 나라를 받았다는 것과 또 이것은 정말 우리의 행위가 아닌 예수 그리스도의 정말 은혜로 하나님의 선물로 구원을 받았다는 것, 그 사실 앞에서 이 심판의 곳에서 우리는 비껴나가고 벗어나가고 건짐을 받았다는 것. 이 땅에 일어난 일은 작고 크고 각자 모든 어려움이 있을 수 있겠지만 나는 그 전에 이 땅에서 구원받고 건짐을 받았다는 것, 이 땅에서 건짐을 받았다는 것. 그러니 이 하루를 어떻게 보내야 되겠습니까? 모든 문제는 이 세상 모든 이 지구 85, 100억 인구에 다 있는데, 문제 보기 시작하면 다 있는데, 우리는 그 중에서 택함받고 남아있는 백성들 아닙니까? 약속받은 백성 아닙니까? 그럼 오늘 이 땅을, 이 문제를 어떻게 우리가 바라보고
올라가야 됩니까? 그 문제에 지배되는 게 아니라 그 문제를 짓밟고 올라가고 이 땅에서 눌려 사는 게 아니라 이 땅 위에서 이 땅을 밟고 살아가는 자들인 거죠. 어떤 환경에서도 감사를 하는 자들은, 이 자는 구원의 이 상황 속에서 어떤 일이 와도 계속 감사를 해요. 근데 어떤 환경에서도 감사를 못했던 자들은 하나님이 계속해서 어떤 복을 줘도 그것이 복인지 몰라요. 지금 이 열방에 선언된 이 심판을 보면서 내가 그 심판을 비껴나간 이 남은 자라는 거, 오순절 성령 강림에도 이 약속이 이루어졌듯이 오늘 성령의 이 은혜의 해가 나를 남겨놓게 했다는 것, 그리고 나에게 영원한 약속을 주었다는 것, 심판에서 벗어나게 했다는 것, 어떤 상황 속에서도 나는 감사를 취하기 바랍니다. 감사한 것을 찾아보세요. 감사할 것을 구체적으로 찾아보세요. 구체적으로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지금 7월 달이고 8월 되고 9월 달 되면 여기가 4주년이 돼요. 그래서 저기 그 주일날도 광고를 잊지 않고 했으면 좋겠는데 이걸 잊어버릴 것 같은데, 저기 감사 노트가 있거든요. 그 감사 노트를 좀 쌓아놓고 그런 9월 달 그 4주년 때는 감사 시상을 했으면 좋겠어요. 이렇게 당연한 거긴 하겠지만 우리가 그날을 어떻게 4주년을 하나님께 빛내게 기쁘게 보낼 수 있을까라는 고민을 하는데 감사뿐이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이 지금까지 기록했던 감사 노트를 잘 정리하고, 뭐 이미 벌써 한 권은 다 기본이 끝냈을 거예요. 한 권은 그 다르게 나가고 있는 분들도 있을 텐데 그런 것들을 다 이제 갖고 와서 감사도 나눠주고 감사 시상, 우리가 시상을 한번 했으면 좋겠어요. 저기 감사 노트도 더 많이 주시고 한 달 두 달이면 두세 권도 더 쌓을 수 있거든요.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구원받은 이 감사를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집트라는 그 죄와 죽음에서 여러분을 건져냈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근데 왜 그 뒤를 그리워하고 왜 뒤로 못 돌아갔다고 하나님께 어리석게 타박을 하는 그 신앙을 보입니까? 그리고 더 좋은 본향이 있고 우리에게 영원한 약속이 있는데 왜 이 땅의 것을 자꾸 숨겨놓고 무엇을 속이려고 하십니까? 그리고 영원한 약속 앞에 무엇이 유혹이 될 수 있겠습니까? 이 땅의 것이 어떻게 우리에게 자랑이 될 수 있겠습니까? 예수 이름만이 우리에게 온전한 소망이 되는 것입니다. 다 같이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그 눈이 열리게 해달라고 기도를 하며, 또 여러분, 출애굽 사건이라는 내가 이 세상에서 건짐을 당하고 축계로 이끌음을 당했다는 그 의미를 내가 더욱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십자가의 의미를 더욱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잊지 말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십자가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알고 그 십자가의 은혜로 살아가며 어떠한 유혹에도 넘어지지 않으며 과거의 죄성을 반복하지 않으며 내가 이 생에 이 땅의 것을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를 자랑하는 참 믿음의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그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 앞에 모든 것을 기억해 봅니다. 그 어둠에서 빛으로 그 눈을 뜨게 했던 주의 은혜에 감사로 시작합니다. 다 같이 주여 부르며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주여, 주여. 하나님 아버지, 우리 귀한 이 아버지 마음교회 성도들은 물론 이 땅의 한국교회야, 이 땅의 모든 주의 종 직분자들, 또 성도라 이름을 짓는 하나님의 자녀들, 이 모든 교인들이
이 하루를 살아갈 때도 그 십자가의 사건이 무엇인지를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왜 뒤를 돌아보며 그 죄를 그리워하고 있습니까? 그 죄는 사망이거늘 그 사망의 그늘에서 벗어난 내가 왜 그곳을 향하여 돌아보고 있습니까? 또 이 땅의 것들을, 내 눈에 보기 좋은 것들을 거짓되게 숨겨두고 거짓자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시드기야가 그랬으며 요하난이 그랬으며 나의 뜻에 하나님을 왜 옆으로 밀어놓고 있습니까? 또 이 땅에 저 영원한 하늘의 소망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가 이 땅에 그 무엇이 우리에게 유혹이 될 수 있겠습니까? 또 암몬과 에돔, 또 다메섹 이런 곳들처럼 이 생의 자랑거리가 무엇이 자랑이 되겠습니까? 오직 나는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엔 자랑할 것이 없다고 선포합니다. 이 나의 삶의 증거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됨이며 나의 영원한 약속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이며 나의 영원한 구원의 약속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이며 오늘 나의 선포된 이 영원한 약속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인함입니다. 오늘 내가 자랑할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나는 더는 자랑할 것이 없습니다. 이 시간 주 앞에 기도합시다. 이 땅의 환경을 보지 말고 이 땅의 당장의 어려움을 바라보지 말고 십자가 바라보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하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찬양하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맙다고 주 앞에 엎드려 나아갑니다. 거기서 문제 해결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지금 있는 현실에 감사할 수 있는 자에게 문제 해결의 열쇠가 있습니다. 문제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날 구원하신 그 십자가의 은혜와 영원한 약속과 영원한 생명과 나를 데리러 오신다는 그 구원의 약속을 바라보며 그 소망 가운데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귀한 아버지 마음교회가 또 이 땅의 교인들이 또 모든 이 땅의 직분자들 또 주의 종들이 십자가의 은혜로 살아가는 온전한 신앙으로 날마다 매일매일 회복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십자가의 온전한 자유와 해방과 그 기쁨을 누리며 살아가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그 십자가의 온전한 그 정결함과 그 자유와 해방을 모르고 다시 넘어졌던 대로 넘어지며 개가 그 토했던 대로 돌아가듯이 그런 무모하고 그 더러움에 스스로 다시 더러움을 입히는 무모하 있고 어리석은 했던 모든 이런 것들을 용서해 주시고 불쌍히 여겨 주시사 우리에게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되 그 십자가의 은혜, 십자가를 아는 지혜와 계시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를 정결케 하시사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구원을 우리가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이 땅의 심판의 날이 멀지 않았으며 구원의 날이 멀지 않았음을
우리가 깨달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가 깨달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땅에 심판의 날이 있다는 것과 구원의 날이, 주가 다시 오시는 그날이 그리 멀지 않다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나라는 존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나는 건짐을 지금 당했으며 어둠에서 빛으로 옮겨졌으며 다 알 수 없으나 오로지 주의 은혜와 선물이라는 것만 우리가 알 따름입니다. 죄인된 내가 왜 건짐을 됐고, 내가 왜 택함을 받았고, 왜 부름을 당했고, 왜 구원을 얻었는지 다 알 수 없으나 주의 그 부르심과 택하심의 은혜로 내가 약속에 놓여있는 주의 백성이 되었다는 그 사실을 기억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 주 예수님의 그 보혈의 능력으로 우리를 정결케 하사 이 땅의 그 가치관에서 벗어나게 하시고 주님의 말씀과 그 소망 가운데 살아나가게 하는 그 눈이 열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를 씻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영과 육을 씻어 주시옵소서. 씻어 주시옵소서. 예수의 피, 예수의 피, 예수의 피. 예수의 피, 예수의 보혈, 예수의 피. 예수님, 예수님,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온전한 자유함과 어디에도 매이지 않는, 무슨 어떤 것에도 결박당하지 않는, 온전히 그 결박이 끊어져 나갔으며 그 십자가에서 온전한 승리가 일어났으며 자유함이 있으며 억울함도 없으며 슬픔도 없는 온전한 그 십자가의 자유와 해방을 우리가 보고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진정한 그 십자가의 의미와 약속과 그 구원의 기쁨과 내가 교회가 되었음을 선포하며 빛의 존재가 되었으며 빛을 전파하는 자가 되었으며 어둠에서 빛이 되었으며 사탄의 권세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옮겨졌으며 빛을 지금 전파하며 선포하며 빛을 발하는 존재가 되어 주의 영원한 약속에 놓여 있음을 깨닫고 어떤 거에도 매이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바라봅니다. 예수님, 오늘 주님을 바라봅니다. 주의 말씀을 바라봅니다. 우리가 십자가의 은혜와 그 자유함으로 회복되어 성령 충만으로 우리가 이 길을 가고 오늘 하루를 살았을 때 끊임없이 기도가 나오고 감사 찬양이 나오는 그 신앙의 기쁨의 충만함에, 그 기쁨의 충만함이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임하기를 기도합니다. 감사를 잃어버린 우리의 그 입술에 그 무모함과 그 무지한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옵소서. 온전히 빛 앞에서, 주의 그 약속의 빛 앞에서, 구원의 빛 앞에서, 거룩한 주의 그 빛 앞에서 온전히 깨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의 보혈, 예수의 보혈. 우리가 주 십자가 앞에서 그 감격 속에서, 구원의 감격 속에서 회복이 되게 하여 주셔서 이미 회복되었습니다. 이미 성령의 약속으로 회복이 되었으며
우리는 또 영원한 회복의 약속에 놓여 있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 죄를 대신하여 돌아가신 주님 감사합니다.